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죠.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두 여인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의논하거나 함께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두 제자는 고향으로 가겠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가려던 것을 이제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그때, 오늘 보니까 36절 이 말할 때에 라고 얘기하죠. 그 두 제자가 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고향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춰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에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난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 믿지 못했던 거죠. 그냥 흘겨 듣는 거예요. 설령 그럴 일이 있겠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어? 또 죽었다가 또 다시 산다는 것도 뭐야? 뭐 이런 거 정도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듣고 집에서 성경 읽기도 할 때도 보고 또 이렇게 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다 믿느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할 때에 무슨 소리냐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날에 다시 살아날 거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22절에요.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겠죠.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가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제자들도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서기관과 많은 지도자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당황을 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이곳에 올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은혜로 받지 않으니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 가운데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된 줄로 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택하죠. 아브라함을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는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고백을 해요.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있다면 그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끄는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들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아들을 바랄 수 없는 나이, 자기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할머니가 되었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가 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가 있다 할 때에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100세에 어렵게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요. 우리 옛날에 3대 독자 그러면 꿈뻑 죽잖아요. 3대 독자니까 뭐 애지중지 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겨우겨우 대를 이었는데 이 아이를 데려간다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걷어가실 거고 또 이 아이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히브리 기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라지 못하는 가운데 바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해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제 36절부터 쭉 읽어 내려오면서
43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기보다는 육적인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했을 때에 영적으로 살아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확신이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믿으라고 하면 믿겠지요. 부활에 따르면 믿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부활했다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육적인 부활을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놀래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것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말이 못 믿겨진다면 이거를 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39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적인 부활이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육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지 않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지금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셨대요. 왜 손과 발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지 않아요? 그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가 부활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부활했어 하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 잘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도마는 어때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그랬더니 도마가 에이 무슨 말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 손에 못 박힌 그 손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 난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마만 그런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잘 그런 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어리석은 자처럼 그냥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두 번째 부활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 먹을 것 있니? 하고 물어요. 그렇죠? 41절, 42절, 43절 이 세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배고파서 먹을 거가 있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생선을 굳이 드셨을까요? 나는 살아있는 실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살아있고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그리고 창자국이 있는 것을 만져봐라 하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들이 먹는 그 음식을 그대로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겠죠.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을 알렸어요. 그것은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고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또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했으니까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이행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의논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에게 동조를 구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심 갖지 말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던 것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도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예수님 많은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또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앞으로도 성경에 되어진 일들은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 일들이 나타나야 될 거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증인이라 얘기하죠. 그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두 가지인 거죠.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일, 그 일들을 너희들이 맡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 머릿속에 늘 맴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의 머릿속에 늘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47절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때까지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요. 또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회개의 역사가 이제 수천 년이 지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에 또 수많은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증인의 역할을 맡겨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와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장에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때에,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그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놀라고 두려워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